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원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배는 이방 사람들도 예배하죠. 성당 가도 미사 드리고 절에 가도 다 나름대로 불공 드리고 다 합니다. 그게 예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에는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다. 예배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몽땅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런 귀중한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따로 필요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갑작스럽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발동했어요. 마귀가 인간의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의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납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납치하면은 모든 축복을 다 뺏어. 애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10,000원을 뺏는다. 다 뺏은 게 아니죠. 애가 가방을 갖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뺏었다. 다 뺏은 게 아니죠. 애 자체를 납치해버리면은 다 뺏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도둑질해버려요. 그 요한복음 8장 44. 요거는 처음부터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영혼뿐만 아니죠. 모든 걸 갖다가 도둑질하는 사기꾼이라. 인간이 이 모든 축복을 갖다가 언제 다 뺏기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축복만 다 뺏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주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 무슨 저주가 어떻게 파고 들어왔냐? 우리 1번에 가가지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갖다가 살펴보면 이게 저주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 자체가 뭡니까? 죄인이지만 원죄를 가지만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이 뭡니까? 죄의 걸음이 돼버립니다. 도둑놈이 숨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왜 죄입니까? 아니, 숨 쉬는 건데, 도둑질 안 했는데, 살인 안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숨 쉬다가 나중에 도둑질 할 거예요. 1초, 1초, 1초가 싹 다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되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잘 알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갖다가 따랐다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 세상 풍속을 갖다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 풍속을 갖다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돈 벌면은 다 되는 것처럼, 성공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 성공자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죠. 성공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돈 많은데 돈 때문에 힘들다. 돈 많다고 행복하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블랙핑크인가? 미사, 로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어떤 애가 프랑스 파리를 갔다 가가지고 행사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쇼핑하려고 잠시 호텔에서 나왔는데, 저 파파라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팬들이 막 벌벌벌 합니다. 얘는 호텔에 갇혀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쉴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호텔에 뭐 어떻게 있습니까? 누워만 있습니까? 소파에 앉아만 있습니까? 텔레비전만 볼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고 싶죠. 그래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그래가 막 뭐라고 그러냐? 사인해 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호소를 했대. 호소. 뭐라고? 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한 번만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달라. 그래 말했더니 사인해 주세요.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성공하면은 스타 되면은 좋을 줄 알았거든. 스타 되고 나니까 스케줄에 구멍이 없어. 구멍 하나 생긴 것 같았는데 다시 채워넣어버려. 2배로 채워넣어버려. 그래가 막 하다가 어떤 애 번아웃 와버려. 정신병이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 풍속 쫓아갔는데, 돈 벌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압력 들어와. 판사돼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청탁 들어와. 검사돼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나쁜 행동해. 의사 돼 가지고 뭡니까? 야, 이제 좀 내가 말이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프로포폴 뭐 어쩌고 저쩌고, 의료 사고 어쩌고 저쩌고. 인생 살맛 안 나죠.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몰라.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뭐 장땡이냐? 장땡이거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만나려면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거쳐야만 돼. 딴 걸로는 절대로 안 돼. 독불 장군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갖다가 한 1000개 만들어 놨다 칩시다. 1000개 만들어 놓으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IQ가 한 10,000 정도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복음 간다 이러면은, 그래, 저거구나. 그러면 되는데, 요즘 세상에 뭡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교가 말이지 다 똑같이 오직 예수야 이러잖아요. 찰스 다윈이 지가 한 말을 갖다가 말년에는 뒤집었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그냥 이 중요한 학설을 버리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우리 스승이 헛소리 한 거야. 노망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가 끝까지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뭡니까? 정설처럼 지금 세상 학문에 되어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죠. 지가 그러고 또 이게 진리다라고 말한 적 없어. 발표한 적 없어요. 찰스 다윈. 나 자서전 다 읽어봤거든. 말한 적 없어. 야, 이렇지 않겠니?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니? 야, 너 원래 유대인. 아이, 참, 미칩니다. 미칩니다. 엉뚱한 소리들 막 작작하면 좋을 텐데, 미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입니까? 9절까지입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인은 그냥 뭡니까? 무식합니다. 지가 말이죠. 땅에 소산 거둬들인 거 그거 정성껏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 예물 드렸거든. 왜 안 받냐 이거야? 왜 안 받냐 이거?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받냐 이거야? 아니 미칠 노릇이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됐지. 왜 안 받냐 이거라. 왜 응답이 없냐. 미칠 노릇 아닙니까? 아니, 길을 갖다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대가리를 박살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을 쳐다봐. 이거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가인같이 실패를 갖다가 하니까 피제사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가지고 피제사 드려. 그리고 6월절까지 제정해가지고 패스오브리 뭔지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줬단 말이야. 가르쳐 주는데 뭐 독불 장군 아니냐. 이렇게 편협해가지고 되느냐. 무슨 피 얘기냐면서. 지금 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AB형이면 어떻고, B형이면 어떻고, A형이면 어떻습니까? O형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갖다 잠재우겠다. 그것도. 근데 자꾸 뭡니까? 딴소리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인이라서 그래. 죄인이라서. 죄에 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딴 게 안 보여. 이게 불신자의 모습.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 이게 저주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재앙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 뭡니까? 기회 주거든요. 기회 주거든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저주받고 재앙받은 상태로 인생이 실패 낙오된 상태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혹시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인간이 영원히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인간을 갖다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걸 보고 봅니다. 또 하여튼 죄의 근성이 발동한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신학교 때 이런 것들도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배우는데 못된 근성 발동해가지고 봐라 말이지. 어? 에덴 동산에 그냥 냅두면 될 건데 그걸 쫓아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게 한다면서 기회 주려고 쫓아낸 거예요. 애가 버리장머리 없고 너무 뭡니까 뭐 이상하면 집에서 뭡니까 빨가벗기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서 쫓아내었거든. 나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 아침부터 내가 말을 안 들었는가 봐.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뭡니까 빨가벗기지는 않았는데 대문 밖에 뭡니까 쫓아내고 문구로 장갑 뿌리고. 와 우리 엄마도 뭡니까 경주 채시거든. 성질 더럽거든. 이래가 뭐 쫓아내. 이 애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솔직히 초등학생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근무 다 끝내시고 이제 7시 반 돼가지고 8시에 도착했어. 이래 뜨고 왔는데 아가 쭈그리고 있으니까 문 열고
뭡니까? 내 데리고 손잡고 들어가더라고. 그게 아빠입니다. 그게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그래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은 기회 줬는데 뭡니까? 왜 쫓아냈냐? 이러는 거. 내가 미워가지고 쫓아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죠.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인성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쫓아낸 거지.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비참하냐. 죄의식 속에서 살았다. 남이 뭐라고 말 안 했는데 눈치채고 뭡니까? 쥐가 말이지 뭐 캥겨가지고 죄의식 때문에 그래. 죄의식 때문에. 너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 한 것도 없는데 죄의식 때문에 그래. 이만큼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얼마만큼 비참하냐. 이 죄의식이 뭡니까? 머리를 팍 돌려서 이래 놓으니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하나가 딱 생기면은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립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치유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뭘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보고 성질머리 고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타츠야 성질머리 고쳐라. 일본 사람 근성을 없애야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 근성이 있지 그러면은 한국 사람 근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지. 그럼 타츠야 뭡니까 이게? 그걸 해야지. 기화해야지. 김치 할래. 니키 기화해야지. 자, 니 홍콩 사람 아니야? 야, 쓸데없는 소리. 기화해야지. 그걸 성질 뜯어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식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다 두루두루 용서하시고 감사 주시고. 얼마만큼 인간이 비참하냐.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갖다가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 뒤에 딱 숨어가는. 동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뭡니까? 뭐 혹시나 내려갔다가 어떻게 질척하지 않을까? 아무리 돈 많고 훌륭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성질 못된 걸 갖다가 내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래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내가 잘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 안 그러면 때리는 하나님. 그렇게 틀린 거지, 그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또 뭐라고 했냐? 수치와 부끄러움, 이걸 갖다가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벗은 것을 알게 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 나무 열매 먹었냐?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수치심을 갖다가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을 갖다가 느끼게 돼요.
아, 그러면 뭐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뭐 그러면 그게 뭐 원래 인간이냐?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이러면서 인간 같지 않은 행동들 하고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인처럼. 그 가인이 뭡니까? 얼굴이 뻔뻔해. 얼굴에 철판 깔았어. 하나님이 야 아벨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뻔뻔스럽죠. 왜 이럽니까?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란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 피해 가지고 뒤에 도망가 그냥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는 줄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복음 전해보고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한테 조현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해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거든. 유인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죄의 무서움도 못 깨달아요. 지가 벗은 거 부끄러운 줄은 아는데 부끄러운 줄만 알 뿐이지 죄의 무서움은 몰라요. 그리고 여자한테 핑계대요. 12절에. 제가 먹겠다. 그 책임 전가하는 거지. 왜 이렇게 이해가지 않는 행동들을 갖다가 하게 될까요?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저주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원수의 손 아래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빼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주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땅도 자기 때문에 저주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모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완전히 상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가인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 말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알아. 그래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곡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아벨은 직업이 양측이지만은 나중에 예배가 뭔지를 갖다가 알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걸 뭔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갖다가 반드시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이 예배를 갖다가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가인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피제사 이래 알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뭘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갈 때 구약시대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예물 들고 나가야 돼요. 뭘 들고 나느냐, 구약시대에. 무조건 양 잡든지, 안 그러면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뭐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감사 헌금이지요. 이걸 갖다가 들고 나가서 예배에 드렸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앞에 거는 설라당 빼먹고 뒤에 거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가 예물 드렸다 그거지. 뒤에 거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이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장로까지 돼도 소용없어요. 목사 돼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쳐 죽여버려요. 지 예배 안 받았다는 거, 예물 안 받았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피제사이죠.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말은 죄 사함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천국 들어가려면은 죄가 없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는 모든 것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할 즈음에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겁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돌을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이라며 떡 만들어 봐. 먹어봐. 빵 만들어 먹어봐.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갖다가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명예심을 갖다가 확 자극을 갖다가 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자녀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밑에 천사들이 네 발을 갖다가 탁 받치고 있겠지. 뛰어내려봐. 명예심을 갖다가 딱 자극. 그러면서 그거는 다 서론에 불과. 진짜가 뭐냐? 온 지구상의 천국, 이게 지구상의 이 땅덩어리의 영광을 갖다가 쫙 다 보여주면서, 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갖다가 너에게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성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건데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부 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 전도해라. 그런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시느냐. 모든 실패를 갖다가 다 무너뜨려요. 어떤 실패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자에게 실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7절. 아벨이 피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이런 시시콜콜한 것에 넘어가지 않아. 이런 잡다한 것에 지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를 보고만한 축복이 있는 거야.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1천망대를 갖다가 세우시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뭐 지가 무슨 1천망대 뭐 이제 그래 하거든요. 이제 대놔놓고 내 앞에서 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내 앞에서 뭡니까? 아이고 뭐 교회도 조그마한 게 뭔 1천망대. 그렇지요. 교회도 조그마한데 뭔 1천망대겠습니까? 그게 바로 네 생각, 내 생각, 네 주장이, 네 인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격을 주셨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 우리의 성품, 인격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의 축복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봅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가 나오면은 인격도 바꿔버려요. 성질도 바꿔버려요. 왜냐, 하도 세상 사람들은 인격, 성품, 성질 좋아하기 때문에 바꿔버려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는 못 먹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갖다가 화영금을 들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둘러 진치고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덴 동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고 있으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재생시켜버립니다. 재생시켜버립니다. 저주받은 영혼에서 생명을 갖다가 살려버리는 영혼으로 재생시켜버립니다. 응답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가지고서 설치는 사람들은 응답 나중에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무슨 기회예요? 세계를 복음하는 기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니는 못합니다. 니 보고 하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이때까지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시겠다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가졌다 안 그러고 내가 가졌다.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습니다. 말귀로 알아먹었으면 회복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정복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몇 군데 지역을 갖다 정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몇 군데? 어저께 강동 가가지고 저 그랬어요. 몇 군데 할 겁니까? 그러길래 이거 이래 바쁘시니까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걸 갖다가 토요일까지 6일 하면 6, 3, 18 18군데 지역 장악하면 되시겠네요. 그래 이제 강동에서 다락방 하는 두 분은 무조건 18군데. 그럼 여러분들은 몇 군데 하실랍니까? 몇 군데 정복하실랍니까? 따먹으라고 뭡니까? 실컷 다 손 내밀어 놨는데 내 같은 게 네 같은 걸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좀 괜찮은 인간들은요,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안 해요, 원래. 네 같은 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같은 놈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겠다. 그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이 귀중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실패한 예배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